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요, 우리 이 파리 지체들, 그리고 또 우리 그로노블에 나와 있는 지체들도 지금 여행 가기 딱 좋은데 여행 가지 않고 그래도 남아있는 지체들이 또 맞이해주고, 또 파리 지체들은 떼제베 또 그레브와 또 여러가지 메트로 그레브 그 상황들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와서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파리에 있는, 파리에 남아서 지금 직장이기 때문에 파리에 남아서 우리 예배하고 있는 우리 이재현 간사님 저 보입니까? 네, 저 보여요? 손을 흔들었습니다. 네, 저는 안 보입니다. 근데 보이죠? 네. 아무튼 우리 이재현 선생님, 그 다음에 이지연 자매 공항에서 지금 하고 있나? 이지연? 네, 이지연 자매 지금 공항에서 오늘 마지막 가고 있는데요. 샤를드골에서 지금 이지연에서 이지연, 갭이 이지연이야? 갭? 네. 밥인가? 갭인가? 네, 아무튼. 그리고 저희 후암 지체들. 네, 후암 지체들도 그거 보입니까? 네. 나은, 왜 껌 씹고 있으면 안 되지? 네, 우리 나은 이렇게. 네, 이 자체가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고 전세계 교회를 바라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상 16장에 보시면 내가 이세의 아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세의 아들 중에 한 아들을 보았다.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세요. 세상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영국에서, 프랑스에서, 뉴욕에서 각각 도시와 나라에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이란에서, 이라크에서, 시리아에서, 모로코에서 또 그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준비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세요. 여러분, 이 유럽의 땅이 유럽 땅이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주를 향해서 얼마나 뜨거웠던 땅이었습니까? 근데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순교의 피를 흘렸던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때 터키는 소아시아의 중심이었습니다. 그 터키에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리아에. 또 여러분, 이번 주에, 지난주죠? 나이지리아에서 크리스찬들이 IS에서 참수당한 소식이 전해졌어요.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드러내놓고 무슨 이벤트를 하는 것보다 그저 주어진 자리에서 성도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 세상에 줄 수 없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2019년 우리 선한열매교회 함께 하셨고, 여러분 각자의 삶에 함께 하셨고, 또 우리 교회를 거쳐간 수많은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셨음을 저와 여러분들 두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해서 저 지체들이 저 교회가 어떻게 될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들 한 명 한 명을 쓰셨어요. 특별히 우리 선한열매교회에 또 이번에 한 가정이 생겼습니다. 참 부족하고 연약했을 텐데 그들이 가정으로 세워져서 나아가는 것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한 명 한 명을 또 보내주신 것들을 바라봅니다. 참 신기하죠. 참 신기합니다. 참 연약한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는데 그분들 한 명 한 명을 바라보면 대단해요. 저는 가끔 이 생각이에요. 어떻게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우리 교회를 알고 다닐까?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우리 소라야 자매, 소라리 말고 소라야 자매 같은 경우에 보면 빠기도 가고 그루노블도 오고 예배하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막차를 타고 마치 한국 자매처럼 예배 자리로 와요. 그 목장 모임의 자리를 갑니다. 그리고 또 가족과 함께 보내고 또 와서 예배, 우리 이번 수련회도 또 가잖아요. 우리 리자 자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대단합니다. 이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한 번 납부자로 인사합시다. 여러분은 기적의 사람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기적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진심으로 인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두 믿음의 청년 자매가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정말 뜨겁게 우리 유럽 같은 데는 유럽 코스타라든지 어떤 청년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둘이 알게 되고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한국에 돌아가서 삶을 살다 보니까 이 자매 입장에서 시댁을 바라볼 거 아닙니까? 시댁을 바라보고 또 형제 입장에서 또 처가를 바라보고. 근데 이 자매 집은 어떤 집이냐면 대대로 신앙이 깊은 집이었어요. 다 못되고 신앙이 3대 이상이고. 그런데 이 자매가 자기가 사랑했던 남편의 이 시댁을 바라보면 그 자매 입장에서 볼 때 이 시댁의 신앙은 좀 날라리 신앙 같았어요. 저 뭐지? 뭐 열심히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이 자매가 신기했던 게 자기 친정이 그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나아가는데도 또 자기가 바라볼 때 자기 기준으로 시댁을 바라보는 날라리 신앙인들 같은데 시댁이 잘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는 마세요. 꼭 세상이 잘 된다고 해서 그게 진짜 복은 아닌 거 우리 선한 입지는 진짜 수준이 있으니까 알죠? 그런데 이 자매가 아무리 생각해도 시댁이 잘 사는 것 같아요. 돈이 부영을 떠나서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응답도 많이 해주신 것 같고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어떤 모임에 가서 강사 목사님과 상담을 했어요. 자기 모교회 목사님께는 상담을 못하고 이제 집회에 가서 강사로 오신 목사님께 이런 상담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일입니다. 가만히 살펴보니까 친정은 신앙의 뿌리가 깊지만 그것이 이제 고착화된 거예요. 습관적으로 예배는 드리지만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많이 알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않는다. 당연히 교회 문화, 예수 믿고 너무나 생활을 잘하고 있지만 삶이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들으면 이거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은 하고 찔림은 있지만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시댁은 보니까 날라리 같은데 그때그때 부족하고 언약하면 그 말씀이 들으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막 요란을 떠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든 이 말씀도 살려서 몸부림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 입장에서 보면 시댁이 날라리 같고 막 변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바라봤던 그 시댁의 가족들, 그들의 기도를 더 들어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붓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근데 사무엘상 15장에 가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제 사울왕이 아말렉 사건을 통해서 아말렉 쪽을 치고 그 재물을 다 하나님께 불태우고 하라고 했는데 사무엘이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 가면 하나님이 그 사울왕 때문에 후회하게 되고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너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16장에 이새의 아들에게 찾아가서 기름 부으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상 16장에 가면 사무엘이 그 이새의 아들들을 바라볼 때에 시각적인 것으로 눈으로만 바라보잖아요. 애보로 바라보잖아요. 애보로 바라보니까 저 아이는 왕 같고 너무나 풍채가 좋고 인격도 좋은 것 같아.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길을 걷습니다. 여기 나와 있지 않겠지만 제가 사무엘상 16장 한번 읽어볼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은 외모를 보잖아요. 이왕이면 보기 좋은 곳이 더 먹음직하고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중심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봤어요. 사울왕이 정말 자기가 핑계를 대고 합리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은 사울의 중심을 알았던 거예요. 사울의 모습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겉은 속일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여러분 얼마든지 아닌 척 할 수 있어요. 있는 척 할 수 있습니다. 웃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봅니다. 그들의 진짜 마음을 보십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다윗의 걸음을 살펴봐요. 근데 우리가 지난 길 위해서 살펴보면 다윗은 이렇게 오겠어요.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셨다.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 길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해 주셨다. 그런데 다윗의 이기함은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요. 하나님을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 말씀의 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찾으세요.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40편 46절을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다윗에게 길을 열어서 다윗에게 하나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그에게 이야기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제사 예물 그 제사 중에 번제 속죄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했던 대표적인 제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의 길을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노력하는 자, 그 순종, 이 순종하는 자를 원하세요. 우리가 옛날부터 순종에 대해 잘못 배운 것 같아요. 무조건 복종이라 이유 없이 막 하시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이해시키면서요 우리의 지정의를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특별히 2019년 마지막 주일 예배 때는 이 순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이 여기서 말하는 순종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형식적인 제사가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변화된 삶. 이게 순종의 모습입니다. 즉 앞서서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란 말은 뭐냐면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교회에서 섬기면서 앞에 나와서요 찬양하고요 정말 드러내는 모습을 봉사도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변화된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회개하고 삶을 돌이킬 때 구원의 역사가 삶 속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회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삶을 돌이켜서 주님이 기뻐하는 길을 걷고 있습니까? 이 싸움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데 기도하는데 변화된 삶 혹은 기전이 나타나지 않고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삶을 돌이키십시오. 여러분 예배 중요합니다. 당연히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에 둬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뭐냐면 그 예배 자리에 나와서 나를 바라보고 나를 드릴게요. 오늘 찬양 가운데 하나님 내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물론 하나님 내가 연약해서 불쑥불쑥 내 기질을 감추지 못하고 내 성질을 감추지 못하고 나의 연약함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내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싶은데 하나님 잘 안 돼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붙잡아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매일매일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변화된 삶을, 이것이 순종이에요. 이것이 순종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다윗은 그 길을 걸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완벽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저와 여러분과 동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동일한 사람이었어요. 엘리야도 우리가 성전이 같았어요.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도마는 저와 여러분보다 더 의심이 많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했을 때, 나아갔을 때 위대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종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간절한 마음, 그 진실한 중심을 보시고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형식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용을 아름다운 좋은 형식이 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달라지면 안 돼요. 본질이 훼손되면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건 중심이에요. 중심. 근데 중심이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요, 형식도 아름답게 가꿀 수 있어요. 그럼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중심이 가득 차 있으면요, 우리가 좋은 옷, 비싼 옷이 아니더라도 깨끗하고 정말 주님 앞에서 밝은 모습, 좋은 모습으로 나오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심이, 저는 우리 형제 자매 청년일 때에 형제 자매들이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우리 배우자를 성주자매 기도 열심히 하고 있지.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지. 외모를 보지 말아요. 일단 중심을 보십시오. 중심을 보세요. 우리 준영이 형제 중심을 봐야 돼. 상진아, 중심을 봐야 된다. 너 2000인생인데 지금부터 기도해야 된다. 중심을 바라보세요. 외모를 바라볼 때 반드시 실패합니다. 중심을 보십시오. 그러면 외모도 예뻐 보입니다. 중심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가? 근데 그 중심이 뭐야 돼요? 순종의 삶인가?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기질이 있지만 그 말씀대로 나를 바꾸려고 노력하는가? 나를 내려놓으려고 노력하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를 바꾸는가? 이거예요. 이 삶을 살아가는 자 있으면 얼른 잡으세요.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습니다. 그런 자매가 있으면 형제들은 오늘 이제 잡아야 됩니다. 목숨 걸고 잡아야 돼. 내가 보니까 셰프랑 좀 비슷하긴 해요. 스타일이.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순종의 두 번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순종의 두 번째 의미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여러분, 순종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막 고백하면서 변화되려 노력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순종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다윗은 내가 왔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내가 당신 앞에 섰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아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우리가 쉬운 것 같죠? 그런데 죄를 짓고요, 내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절대 나가기 힘듭니다. 한번 여러분 삶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절대 살면서 나는 절대 잘못했다고 말 안 해.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는 절대 잘못했다고 말 안 해. 네가 아니라 잘못했다고. 나는 뭐 내 길 걷고 있는데 그 교만이야. 그런 사람 절대 나가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잘못한 줄 알았는데, 내가 죄 없는데 하나님께 나아가겠어요? 정말로 간절히 내가 죄인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나아가는 모습이죠. 순종은 뭔지 아십니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나를 쳐서 내가 부족하고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없을 때 나가기 힘들어요. 왜? 자존심 싸움이잖아요. 죄가 뭐예요? 자존심 아닙니까? 물론 여러분, 아무 때나 무조건 뭐 내가 미안해 그러면 그 받는 사람도 진실성이 의심이 돼. 응? 그쵸? 근데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나가게 돼요. 왜? 죄가 우리를 가로막잖아요. 우리의 자존심이 관계를 깨우잖아요. 근데 내가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아갈 때, 부부싸움 할 때, 우리 이제 결혼한 팀이 한 팀, 두 팀, 세 팀이 됐는데, 우리 물론 그런 놈은 많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 제일 저도 우리가 제일 오래 살았네. 그쵸? 우리 성도들 제일 오래 산 우리 박민선 집사님과 우리 상민 형제 싸우죠? 한 번도 안 싸우십니까? 싸운 적 있으시죠? 있으면 어떻게 화해하세요? 우리 박 지사님 어떻게 하세요? 속으로만 답하세요? 뭐 때때로 서로 얄밉기도 하겠지만 찾아가잖아요. 사과하잖아요. 지금까지 살고 우리 현이와 이대가 태어난 이유가 뭡니까? 누군가 한 명이 졌잖아요. 누군가 한 명이 미안하다고 얘기했잖아요. 누군가 한 명이 은근슬쩍 손잡으면서 내가 미안해 그런 거지 않습니까? 누군가 한 명이 진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겼어. 역시 내가 다 잡았어. 그러면서 여러분 신혼부부가 될 때마다 주위에서 이야기합니까? 먼저 기선제압해야 돼 이야기잖아요. 그거 다 나쁜 말이에요. 정말 사랑하면 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다가가요. 끝까지 자존심 피우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승진형제? 그렇죠? 많이 지지요, 은지자매한테. 네. 그렇죠? 진짜 가보네. 네. 잘하고 있습니다. 네. 스트레스를 까움으로 푸는 겁니다. 그래서 까움을 했군요. 왼손이 빠른 것 같아요. 그래요? 뼈가 있는 말 같은데. 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요 하나님께 나아가요. 이 나아가는 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의미는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고백이 있는 거잖아요. 확신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만이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고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사회에서는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만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나이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지켜주십시오. 다윗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어 진실하게 주님께 나아가기 바랍니다. 진실하게 주님께 나아가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셔도 주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아니 어쩌면 확신이 없어서 도마처럼 계속해서 의심하거나 믿을 용기가 없어서 주저앉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기를 알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이곳에 있는 것만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의심이 됩니까? 불안합니까? 나의 미래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잘 될까? 여러분 저는 확실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 청년들을 이 지체들을 이 성도들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과연 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누구에게 복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이들을 지켜주십시오. 전 여러분들을 쓰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지금부터 순종하시고 겸손 늘 훈련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쓸 거니까 우리 하나님 쓸 거야. 쓸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겸손을 연습해야 돼요. 훈련해야 됩니다. 겸손이 하나쯤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줬을 때 그때 무너지기 쉬워요. 참 신기해. 어려울 때는 다들 겸손해. 근데 복 받고 일이 잘 되나? 아닌 것 같죠?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여러분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안 그래. 없으면 틀렸는데 나는 안 그럴지도 몰라. 내가 대통령 비서실들가 안 그럴지도 몰라. 그런데 그때 제가 나 승철인지 아는데 그 사람 누구지? 그 파스텔정이 누구지?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높은데 나도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요. 물론 그 자리에만 걸맞게 행동을 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겸손을 연습하십시오.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십시오. 교만하면 나아갈 수가 없어요. 순종은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힘이 듭니까? 그런데 여러분 무엇인가 삶에 얽혀 있습니까? 하나님께 진실되게 회개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때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이게 순종의 모습이요. 순종은 여러분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순종은 그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의 곡을 봅시다. 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지금 이 7절을 다윗의 시편을 통해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예물보다 내적인 순종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두루마리 책! 이 두루마리 책이 뭐 율법이죠. 그 당시 율법책이잖아요. 이 다윗 당시에 이 율법책에 오늘날로 치자면 이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 라는 사실을 다윗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의 의미가 있고 그동안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제사나 예물보다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의 두루마리에 기록된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7절의 의미에는 다윗이 이 사실을 전하고 있다, 선포하고 있다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단순한 이 한 문장에 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따라서 해봅시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전하는 것이다. 이게 순종이에요.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났던 하나님을 전하십시오. 여러분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전하시는 겁니다.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승리가 그래도 오지 않나 교회에? 우리 예슬이가 교회 갔더니 말이야 이상한 사람만 있고 교회가 그리스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 가니까 그냥 와봐봐. 나도 잘 모르지만 나도 초신자지만 교회 와보니까 뭔가 있고 뭔가 특별한 게 있어라고 말했으니까 승리가 그래 한번 가볼까? 뭐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이 경험 하나님을 전하십시오. 아니에요. 막 전도해서 막 메트로에 가서 예수 천당 불신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삶 속에서 여러분이 경험할 소소한 것들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기회 있을 때마다 전하는 겁니다.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의강의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예의강의 평양교를 참 좋아해요. 머리를 잘 깎아줘서 그런지 평양교를 아무튼 잘 좋아해요. 평양교를. 그리고 평화를 보면요 마음이 저도 평화를 해요. 근데 이 평화가 그냥 평화롭게 웃고만 있지 말고 이것도 평화가 이 명상 올리니까 이건 이 편집할 때도 모르겠네. 뭐 평화 형제 알아서 하시고 모르겠지만 거기서 전하는 외강 하나님은 사랑이셔. 외강 하나님 나를 이렇게 바뀌었어. 이게 전도예요. 그리고 오고 안 오는 그 사람 문제야. 근데 우리가 부끄러워서 식기도도 하지 않잖아요. 누가 보든 말든 기도하십시오. 어떤 식당에서 한국 사람이 밥을 먹기 전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갑자기 약송이 와가지고 혹시 크리스찬입니까? 예. 그래서 서비스로 풀코스를 해줬어요. 저도 크리스찬입니다. 이때에 크리스찬 찾기 힘든데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혹시 그럼 파리에 가서 막 열심히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누군가 크리스찬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까? 하나님을 전합니까? 전하십시오. 리자,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전하십시오. 우리 준영 형제 하나님 전합니까? 우물에서 만나면 전하십시오. 막 우물에 준영이 숨지 말고 내가 이 동생들 10살 차이 나는 동생들하고 있는 건 너무 좀 그래. 그러지 마시고 우물에 한국 사람 있잖아요.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2000년 막 90년 후반 애들이 얘기했죠. 저 아저씨 작은 거 아니었다. 앞에 어떻게 해보려고 오해도 받겠죠. 전하십시오. 다가가십시오. 저는 우이블로시에서 만나자마자 복음 전하니까 애들이 혹시 저 아저씨 이단 아니야? 그랬대잖아요. 우리 이지연 형제 크리스가 우물에서 우이블로시랑 기사예요. 파리스는 거기서 막 복음 전하고 애들이 이상하게 봤대잖아요. 그 나중엔 다 인정해요. 크리스는 다르다. 우리 선한 열매는 괜찮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하십시오. 그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2019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연합으로 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많이 다 여행 가고 떠나지만 여러분들이 함께해서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으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순종의 의미를 기억하고 그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들, 여러분이 있는 곳이 여러분 때문에 복이 되는 곳이길 바랍니다. 복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낭떠러에 있으면 낭떠러가 운전자면 낭떠러에 서 있지. 낭떠러에 운전자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야. 그렇잖아요. 루멜 그 지역이 다른 한국 사람이 아니라 우리 유무정 형제와 최지혜 간사 때문에 크다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순종하는 사람의 당당함 아닙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옥순치 형제 때문에 우리 시대 유니버시티가 은혜 받길 바랍니다. 복을 받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것이 여러분 때문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